할렐루야. 너무 소리가 작습니다. 유치부 아이들은 엄청 이렇게 소리 크게 해가지고 아멘 이렇게 하는데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너무 작은 것 같은데요. 다 울려 퍼지도록 할렐루야. 네, 좋습니다. 네,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이제 말씀이 이상한 곳으로 간다면, 전도사님 성경학교로 힘드셨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이제 성경학교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이 토요일부터 그리고 시작해가지고 오늘 유치부 성경학교가 끝났습니다. 정말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또 찬양하고 그리고 예배드리고 또한 이제 물놀이를 하고 또 하나님께 또 예배하는 그 아이들로 이번 성경학교를 한 아이들 보면서 정말 이제 성경학과 때면 이제 저의 어린 시절이 기억이 납니다. 친구들이랑 놀고 먹고 그리고 자고 또 성경 읽고 했던 그 시절 너무 그리워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이제 아이들이 신나게 이제 놀고 먹고 하는데 안 이쁠 수가 있겠습니까? 저 어릴 때는 다 이뻐 보이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아멘이라도 외쳐도 놀라며 이제 감사하다 느낄 정도로 정말 이뻤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정에 이제 부모님과 그리고 아이들이 기도로 통해서 성경학교를 준비하다 보니 아이들이 기도하는 사진을 받았을 때 정말 아름답고 너무 이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좋은 시간들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또한 이렇게 오후에 또 말씀을 전하게 되어서 정말 은혜롭고 또 감사할 따름이었습니다. 이제 여러분께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이제 일주일에 묵상을 몇 번 하시나요? 묵상을 몇 번 했는지가 저한테는 이제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말 이제 하루 묵상할 때 정말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받아졌는지 그리고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이제 오늘 묵상했다가 끝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이 어떤 뜻일까? 정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에 저는 그것을 중심을 삼아서 묵상을 합니다. 이렇게 하루하루 묵상을 하는데 계속 생각나는 말씀 구절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좋은 밭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4절부터 해서 15절까지입니다. 4절을 통해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비유로 설명하십니다.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저는 이 묵상을 하면서 의문을 가졌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비유로 말씀을 하셨을까요?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는 비유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알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가르치기 위해 사용하셨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농사법을 사용했기에 그들이 환경과 상황의 눈높이에 맞춰서 상황을 통해 쉽게 분명하게 전달하였기에 밭의 비유가 나온 것입니다. 근데 하지만 단 한 가지 이 비유를 통하여 가르침에 무관한 자 그리고 멸시하는 자에게 진리를 이해할 수 없게 하려는 것입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 싶어하는 자들을 위한 비유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길가에 떨어진 씨앗을 보겠습니다. 이어 우리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또한 11절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씨 뿌리는 자, 농부는 씨를 뿌리러 나갔습니다.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며 뿌리는 사람, 농부, 즉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러 나가십니다. 나가서 씨를 뿌리는데 길가에 떨어졌고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습니다. 길가라는 것은 사람들이 걷는 곳입니다. 그곳에 씨앗이 툭 떨어졌습니다. 씨앗이 길가에 떨어졌는데 씨앗이 잘 날까요? 말씀해 보시면 새들이 와서 먹었다고 합니다. 그럼 이 비유를 통해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12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새들이 씨를 먹었다라는 것은 새는 마귀를 뜻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마귀에게 빼앗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마음에 받아들이지 않고 방치해서 배척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경험 그리고 지식 너무나 훌륭하게 생각하고 교만 그리고 아집에 빠져들며 자신의 명예, 권력에 빠져있기에 복음을 무관심하는 태도를 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듣고도 방치하면, 배척하면 그리고 마귀가 씨앗을 먹어버리는 것처럼 마귀가 복음을 빼앗아 가기 때문에 진리를 경험할 수 없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 이 비유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길가에 떨어진 씨앗처럼 자신의 명예 그리고 권력에 빠져 있고 자신의 경험 그리고 말씀을 듣고 방치하는 것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나요? 말씀을 들을 때 난 다 아는 이야기다 이런라고 여기며 자신에게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사람은 길과 같은 마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께서 말씀을 들을 때 이런 생각을 해보셨는지 속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길과 같은 신앙을 가지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두 번째는 이제 돌밭에 떨어진 씨앗입니다. 6절에 돌밭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6절 함께 읽겠습니다. 덜어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씨앗이 돌밭에 떨어졌는데 흙이 깊지 않아서 싹이 나오지만 해가 뜬 후에 타버려 뿌리가 없어 말라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돌밭은 햇빛을 받게 되면 돌의 온기로 인하여 뿌리가 내리기 전에 싹이 나오는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럼 이 돌밭이 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13절을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힘차게 읽겠습니다.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또한 이제 마가복음 4장에서 16절에서 17절 말씀하셨습니다.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서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 곧 넘어지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돌밭은 싹이 빨리 나오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곧 말라 죽는 것처럼 복음을 들을 때 오늘 은혜로운 말씀이네 하고 기쁨으로 받아들이지만 고난이 올 때 쉽게 넘어지는 마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돌박 같은 마음을 지닌 사람은 복음을 받아들이는 의지는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적인 교만 그리고 아집에 더욱 지배하려는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 마음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심이 깊지를 못해서 자신의 삶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지 못합니다. 뿌리가 없어서 복음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다는 것은 기쁨을 유지할 확신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삶을 살아가셨나요? 아니면 일부분으로 주일 때만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살아가셨나요? 또한 예배를 드릴 때만, 기도할 때만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살아가셨나요? 우리는 지난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돌박 같은 신앙은 겉으로는 부드러워 보이지만 속에는 교만에 빠지고 있습니다. 수많은 교만들이 있겠지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삶을 한번 돌아봤습니다. 저는 이제 신앙에 대해서 순수했던 시절이 있습니다. 중고등학생 때 이제 교회 안에서 나는 모태신앙이야 라고 자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자만하고 교만하게 행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친구들보다 신앙이 깊어서 나한테는 기도밖에 없어. 내가 유일하게 잘하는 것이 기도야 라고 말하며 교만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제 기도해야 할 시간에 기도에 집중을 못하는 제 자신을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왜 기도가 안 나오는 거지? 라고 하며 이제 기도 시간에 멍 때리면서 아무 생각 없이 가만히 있었습니다. 정말 기도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눈 감고도 기도하려고 계속 했는데 자연스럽게 눈이 계속 떠지면서 몸부림을 쳤습니다. 그 후에 기도가 전부였던 제가 기도를 못하면 이제 한순간에 마음이 더 무너졌습니다. 그 이후에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처럼 세상 살아갔습니다. 그래 느낀 감정이어서 눈물밖에 안 나왔습니다. 교회 가면 눈물만 계속 흘렸습니다. 그래서 그 어린 시절 교만에 지배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제 성경에서 대표적인 이제 이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돌 받친 신앙을 가졌는데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좋은 밭이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신앙, 돌밭 같은 신앙이었지만 그 이후에 예수님을 다시 만나고 회개하고 용서하고 그래서 좋은 밭이 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돌밭 같은 신앙, 이런 마음 가진 사람, 교만하지 않길 노력하며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이제 세 번째로는 이제 가시떨기에 뿌린 씨앗입니다. 7절에 가시떨기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이어 14절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아멘. 가시떨기는 이제 곡식과 함께 자랍니다. 근데 곡식보다 성장력이 빠르기 때문에 활발하여서 이 곡식이 흡수해야 할 약물을 빼앗고 햇빛을 막아서 곡식이 성장하지 못하게 막습니다. 그래서 이 곡식은 이 가시떨기 때문에 뿌리가 나고 그리고 싹이 나지만 이 가시떨기 때문에 양분 그리고 햇빛을 충분히 받지 못했기에 주기가 연약하고 그리고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래서 가시떨기는 곡식이 자라는 것을 방해하였기에
가시떨기는 성경에서 세상의 염려 그리고 유혹, 욕심 등 장애물 요소로 나옵니다. 복음이 매우 연약하게 성장하여 열매 맺지 못하게 되는 마음을 묘사했습니다. 또한 마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에는 가시떨기에 대한 설명이 나왔습니다.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부러진 자니 이는 말씀을 듣기는 하는데 세상의 염려 그리고 재물의 유혹 기타 욕심이 말씀을 막아 결실을 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시떨기에 부러진 사람은 말씀을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에 복종할 수 없는 결단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주위 환경의 유혹을 극복하지 못하고 방황하다가 이 생활에 있어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 값진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은 재물을 가난하고 이웃을 위해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가시떨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결단하여 실천하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염려, 욕심, 거리들의 말씀으로 열매 맺는 것들을 방해하는 가시떨기로 비유를 사용하였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있습니다. 가롯 유다, 그리고 부자 청년이 있습니다. 가롯 유다와 부자 청년이 두 인물의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재물의 욕심을 가진 사람입니다. 재물의 욕심을 이기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가롯 유다는 돈의 유혹을 이기지 못해서 싼 값에 예수님을 팔았던 것과 그리고 마리아가 이제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었을 때 가난한 사람들에게 왜 향유를 줘야지 라는 이 말라는 인간적인 생각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만 이 마음으로 안 받으려서 이 욕심이 더욱 차지하고 있어 가시떨기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부자 청년은 예수님께서 재물을 다 버리고 나를 따라오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부자 청년은 다시 돌아가서 이 세상의 것, 재물을 선택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욕심을 버리고 사람들과의 관계, 염려 등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며 신앙생활을 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낮은 자를 사용하신다는 것을 알며 실천하길 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좋은 땅입니다. 8절을 보면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하셨습니다. 15절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힘차게 읽겠습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좋은 땅은 가시떨기나 잡초들처럼 이 씨앗의 성장을 방해하는 장애 요소들이 제거된 땅입니다. 그리고 결실이 맺는 좋은 땅입니다. 좋은 땅이란 복음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묵상하고 복음이 가르치는 대로 실천하며 신앙의 열매를 맺는 마음을 가졌으며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좋은 땅을 만들기 위해서는 앞서 비유로 말씀했듯이 길가, 돌밭,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을 가지면 안 되며 교만, 아집 버려 세상의 염려 그리고 유혹을 물리쳐야 합니다. 좋은 땅이란 부드럽고 복음을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말씀을 가졌으며 겉과 그리고 속 변화되어서 신앙이 깊고 복음의 뿌리가 튼튼하게 내리는 마음입니다.
이 세상적인 유혹과 욕심에 이끌리지 않는 마음, 주의 깊게 듣고 가치를 인정하며 열매를 수확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6장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선한 사람 마음에는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우리는 실천해야 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좋은 밭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기 위해 우리도 좋은 밭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좋은 밭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좋은 밭이 되기 위해 실천해야 합니다. 어떤 무엇이라도 결단하며 실천하며 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굴복하지 않고 결단하며 변화하길 소망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말씀하십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 있으며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열매 9가지를 가지고 있으며 나타냅니다. 육체보다 성령으로 영으로 승리하며 성령 충만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께 맡기며 부르짖으며 표현하며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대화하며 점점 변화하는 삶을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이 4가지 밭 중에 어떤 밭입니까? 또는 여러분께서 삶을 살아가는데 방해하는 장애물이 있습니까? 저는 지금 세상에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물건, 이 휴대폰입니다. 이 휴대폰, 그 SNS에 빠져서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지금 제가 중요한 일을 해야 되는데 이 휴대폰을 함으로써 그 일을 미뤘습니다. 지금 세상에서 휴대폰을 놓지 못하면 불안하다고 합니다. 요즘 세대 MZ세대라고 하죠. 휴대폰과 몸이 하나가 되는데요. 저는 휴대폰을 많이 하지 않기 위해서 억지로 다른 일을 만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 휴대폰 사용 1시간 줄이기부터 실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휴대폰을 사용을 이렇게 점점 늘리면서 지금 하루에 5시간을 안 하려고 지금 실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삶의 성장에 방해되는 그 장애물이 있다면 작은 행동부터 실천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성도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좋은 밭이 되어야 좋은 나무 그리고 좋은 열매를 맺는 쉬는 공동체가 되길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듣고 좋은 밭이 되고 좋은 열매를 맺길 원합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하길 원합니다. 기도하고 회개하며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실천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잊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께서 이끄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적용할 수 있는 마음과 행동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